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을 읽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자꾸 넣어 그래가지고 그죠? 성모님께 천사가 몰랐겠습니까? 하늘의 여왕이 되실 분, 당신이 그토록 섬기고 이렇게 바라보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이라는 것을 몰랐겠어요? 그래서 당신 이렇게 좀 계십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공경하는 말투로 번역이 되었다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았을 텐데 이게 아무튼 써 있는 대로 읽느냐고 읽지만 마음의 불편함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얘기긴 한데 요즘 벚꽃이 한창이죠? 네. 서울은 그냥 사람이 흘러간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렇게 꽃 구경을 다닌다고 합니다. 좀 불쌍해요. 부활의 기쁨은 모르는 채 꽃 구경만 하며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 꽃 구경 가느냐고 미사 안 나온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바람난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아름다운 벚꽃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죠? 한 그루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한 그루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냥 저 벚꽃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둘러싸여 있다면 지나가다가도 한번 들어와서 보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또 어제는 사목회들과 모여서 신호드 모임, 또 기도 모임을 했어요. 무척 바쁜 하루였습니다. 하자마자 잠깐 쉬었다가 또 교리교육도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멈출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단체는 사실 기도하지 않는 단체는 가야 할 길이 아주 뻔합니다. 네, 먹고 마시고 친교를 나누다가 편가르기 하고 분열되고 네,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단체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리 교육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길게 한 건데 이제 교리 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끌려온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반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주어지면 사람들은 이제 도망가요. 네, 거북스럽죠. 악마가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그 시작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어제 책을 집어들었어요. 묵주를 집어드는 건 당연하고 이제 다시 한번 책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읽기 좀 힘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네딕토 교황님이 대학에서 강의했던 한 학기인가 1년 동안 강의했던 내용들, 또 가톨릭 문화를 기본으로 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한 주교님의 책들. 왜냐하면 저도 말하자면 무신론적 어떤 마음을 갖춘 이들과 대면해야 되고 그 도전을 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들에게 오늘의 사건은 우스갯소리예요. 그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건 우스갯소리입니다. 농담일 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전혀 건들지 못하죠. 하느님께서는요, 되게 감동적인 얘기인데 오늘 인간의 불행을 구경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구경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근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죠?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아마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데 그 사랑이 굉장히 농담처럼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 창조주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다 라는 얘기죠. 영원한 존재가, 전능한 존재가 한 연약한 여인의 품에서 삶을 시작했다.
너무나, 그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농담처럼 웃어 넘깁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여러분 밖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반응이 어때요? 웃죠. 웃죠. 어쩌라고 이렇게 웃죠. 근데 이게 신앙인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인들도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그냥 농담쯤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냥 평화만 찾아서 왔어요. 근데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엔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에게 신앙이라는 게 시작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냉담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도 시작과 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담을 하는 거죠. 평화를 얻으러 왔는데 십자가를 들이미니까. 그죠? 힘들어 죽겠는데 짐만 더 주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의 마음엔 뭐가 있는 거냐면 지나치게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죄입니다.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라는 걸 요즘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비웃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든 자기 멋대로 합니다. 겉으로 신앙인인 척은 꾸밀 수 있지만 모든 게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자기 마음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상처를 피해 도망다니는 겁니다. 신앙을 비웃고 자신의 인생도 비웃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죠. 자비를 비웃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농담처럼 비웃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는 이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 이 기쁜 소식이 시시한 농담으로 남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같은 분들은 이 농담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맞죠, 여러분? 대답이 없어요. 마음 빼앗겼죠? 이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그것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가난하고 연약하게 사셨다고, 이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담 같은 이야기 속에서 인생을 뒤흔드는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죠.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체험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 인생을 바꾸는 모든 체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묵주기도 계속 강조하면서도 신비 묵상하라는 얘기, 환희의 신비의 이 시작도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사랑이 시작됐는데 이걸 넘어가고 이해하지 못한 채 십자가 앞에서 운다고 해서 부활이 기뻐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환희의 신비를 묵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격적인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도 사람들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그리고 성모님하고도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늘 뭐예요? 나에게 고통이 없으면 좋겠고 불행이 없으면 좋겠고 그냥 무속신앙에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긴 없길 바랍니다. 제발 여기 그래도 얼굴 맨날 보는 분인데 여전히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너무 불행한 겁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불행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고통이 있으면 안 돼요? 병이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날 미워하면 안 돼요? 그거를 용기 있게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지 그걸 없애달라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 오늘의 이 구원을 향한 첫 대화, 이 결정적인 대화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대화 속에서 감동하고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그래서 주님 당신 뜻을 이루소서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게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이죠. 아무튼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아름다운 사건이 어떤 신앙인의 삶을 건들지 못한다면 그에게 신앙은 헛된 것이시되고 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늘 복음에는 이제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를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성모님이 없다라고 치고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죄로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죄에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을 통해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지는 우리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맞죠? 그럼 모범이 필요해요. 아닌가? 왜 이렇게 전 필요해요. 전 필요해요. 보고 싶어요. 죄에 한 번도 물들지 않은 사람의 행복과 삶을 보고 싶어요. 그래야 내 삶을 정돈할 수 있고 바꿔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입니다. 말하자면 죄를 위한 자리가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악에 한 번도 물들지 않은 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분, 죄의 흔적이 없는 분, 자신의 뜻을 한 번도 찾지 않은 분, 겸손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승리의 여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분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길을 찾기 힘들죠. 길을 찾기 힘들어요. 신앙은 짐스러운 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가 되고 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성당에 끌려요. 그죠? 어제도 맞지만 성당에 끌려서 오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왠지 평화를 주는 것 같고 보통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공동체 안에서 자리 잡고 서로 정을 주고받으며 나름대로의 신앙을 키워가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 자리를 찾고 자기 자리를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잘못되는 거죠.
자기 자리를 찾고 자기 자리를 넓히려고 하고 누군가 위에 올라서고 하는 이 부패의 삶을 시작하는, 참 안타깝죠. 네. 이 부분으로 자꾸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오늘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지 못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하던 일을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지 못하면.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되고 성모님이 사셨던 삶에는 하나도 매력을 못 느끼게 되는, 그렇게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사는 사람이 기를 바랍니다. 네,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에. 네, 이 이야기에. 이 농담 같은 사랑의 이야기에. 네. 그래야 성취성사적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늘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야기에 매료되지 못한 사람은 늘 상처 타령하고 남 탓하고 어떤 죄 속에서의 삶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못된 줄도 모르고 악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한마디로 부패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의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끌어들입니다. 같이. 섞여버리면 끝납니다. 네. 하여튼 여기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아멘.